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과 2절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아멘. 드디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벽이 완성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벽 재건을 시작한 지 52일 만에 이루어낸 대단한 쾌거입니다. 14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이 프로젝트가 2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가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느헤미야가 발휘하는 탁월한 리더십과 또 이스라엘 민족들의 열심과 그리고 또 이 모든 일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성벽 재건을 아름답게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벽이 완공된 직후에 이어지는 1절의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 말씀이 인상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성벽이 모두 완공되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전한 안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외부에는 산발락과 같은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넘보려고 하는 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내부에도 느헤미야가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면서 느헤미야 5장에 보면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의 편에 서서 느헤미야가 정책을 펼친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을 살짝 주말에 이렇게 뛰어넘게 되면서 못 보았는데 5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가난한 자의 편을 들 때 늘 반대쪽에 있는 부유한 귀족층들에서는 당연히 불만 섞인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친다고 그래도 여당이 있으면 꼭 뭐가 있어요? 야당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부 속에서는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뭉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귀족층 세력들은 느헤미야 정책을 반대하고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내부에도 적이 있고 외부에도 적이 있는 상황. 언제든지 완공된 성벽을, 이 재건된 성벽을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죠. 게다가 유다 귀족층들의 일부가 산발랏과 함께 이 성벽 재건할 때 방해하고 성벽을 가지고 비웃고 하던 사람 중에 도비아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암몬 사람 도비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스라엘 귀족층 세력과 도비아의 가문이 정략적으로 혼인 관계를 계속 맺어오면서 도비아의 세력이 이스라엘 내부로도 들어와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럼 당연히 이스라엘 내부에는 도비아와 관련 있는 세력들이 있으니 원래도 내부에 적이 있는데 더 큰 내부의 적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겠죠. 이렇게 내부와 외부에 느헤미야의 야당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 느헤미야는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운다 그러는데, 문지기를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성벽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지기를 세운 뒤에 그 뒤에 말하기를 누굴 또 세웠다고 그래요?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성전 일을 담당하는 레위 사람들의 일부로서 당시 음악과 찬양하는 일을 담당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을 문지기들과 함께 세우면서 이 궁극적으로 지키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었을 것 같으세요? 성전과 성벽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마음이고 그의 임무라고 생각했다면 문지기들 세우고 그 뒤에는 어떻게든 힘 있는 군대를 조직해서 한 명이라도 더 그 문과 성벽을 지킬 수 있도록 봉쇄하는 것이 중요한 모습이었겠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문지기 세우더니 그 뒤에는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요,
성전과 성벽을 지키고 싶은 마음 당연히 있지만 느헤미야가 궁극적으로 지키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신앙인 것입니다. 왜 신앙을 지키고 싶습니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힘은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당연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 아무리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군대의 힘이 대단하고 무기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면 또다시 이스라엘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와도 같은 강대국들의 세력에 무너지는 일이 또다시 생기게 될 것임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벽 지키고 성전 지키는 거 중요한데 그 이전에 앞서 이스라엘의 신앙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우리 느헤미야 시작하면서 몇 장이었는지 확실히 기억나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았던 이야기가 성벽 재건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모아놓고 느헤미야가 했던 얘기 기억하십니까? 우리 다시는 이런 수치 당하지 말자. 기억하시죠? 느헤미야 이 고백을 느헤미야 본인은 끝내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 성벽을 다 완공한 뒤에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까지 함께 세우면서 예배와 신앙의 결단을 강조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신앙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이 무너지면요, 느헤미야 이야기처럼 수치스러운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군대 가면요, 제가 군대 얘기할 처지는 아닙니다만 논산훈련소에서 4주 동안 훈련받으면서 제가 느낀 건 정신교육을 엄청 시키더라고요. 훈련소에 있는 동안 얼마나 정신교육을 시키는지 금방 훈련소 입수하고 며칠 되니까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딱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비디오도 보고 북한이 남침하려고 노력하는 자료들도 보여주고 하면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라고 하는 정신을 딱 심어주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며칠 만에 그런 정신이 생기는데 비록 제가 구청에서 식당 허가 내주는 군 생활을 했지만 전쟁이 터지면 나가야 되는 젊은이 중에 한 명이니까 훈련소 안에서 이런 정신교육을 강하게 시켜야 맞는 것이죠. 이게 전쟁에 있어서요, 여러분, 사실은 무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력을 기르고 훈련을 받으면서 정예 용사, 정예 부대로서 무공을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데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힘은 길렀는데 신념이 없으면 얼마든지 그 힘은 엉뚱한 데 쓸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생각해 보시면 북한에서 엄청난 군사훈련 받고 훈련을 받고도 공산주의적인 신념을 받아들이지 않은 북한 군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사람은 훈련은 열심히 받았는데 공산주의는 받아들일 수 없고 신념이 민주주의적인 신념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훈련된 몸으로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는 거예요? 귀순하는 거예요. 전투기 끌고. 그러면 그 훈련된 몸은 어느 나라 위해서 사용하는 몸이 되는 겁니까? 열심히 훈련하고 귀순해서 남한을 위해서 사용하는 몸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군대라는 곳에서 힘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신념이 강조되고 내게 올바른 정신이 들어오느냐,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한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신념이 들어오느냐가 이게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신념이라는 것은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살고 좋은 환경에 살고 좋은 지위 속에 살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살만하다 해도 우리의 신념이 될 수 있는 신앙이 바르지 못하면 그 힘을 쓸데없는 데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과 지위와 재물을 쓸모없이 사용해버리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신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이 올바르게 자리 잡아야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올바르게 감당하는 신앙인의 존재로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당연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벽을 지으면서 그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이었다는 것. 그 신앙을 지켜야 나라가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이것을 우리가 닮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켜야 나라가 일어납니다. 신앙을 지켜야 내 삶이 일어납니다. 신앙을 지켜야 내 직장, 캠퍼스, 사업장이 일어납니다. 신앙을 지켜야 내 교회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시고 신앙의 힘으로 삶을 일으킬 수 있는, 또 삶의 여러 장소들을 함께 일으킬 수 있는 파워풀한 신앙인들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떠한 부대적인 모습도 아니고 우리의 올바른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신앙을 세워야 우리의 삶이 올곧게 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캠퍼스와 우리의 사업체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세워질 때 함께 올바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그 다른 것들의 힘만 기르다 보면 올바르지 못한 길로 빠져버리는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사오니 주님 붙잡으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승리하는 이 하루 되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